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이방신, 그리고 특별히 이방신을 통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음행을 즐겼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와 신도 함께 가면서 둘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추수 때마다 크게 기뻐했대요. 하나님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맥추절 혹은 수장절 같은 그런 감사제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또 시시때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으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왜요? 그래도 조상의 신이니까. 같이 간 거죠. 여러분, 감사제의 본질이라고 하면 뭘까요? 감사제를 하나님께 왜 드릴까요? 그렇게 드리는 본질이 뭘까요? 왜 드리는 걸까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감사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감사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복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야훼 신앙에 이방신을 첨가한 거죠.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거는 제거해버리고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좋은 것들, 기호에 맞는 것들을 혼합한 거죠. 이게 어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특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신이었거든요. 바알신이 뭐예요? 와이프 신인 아세라와 같이 이제 부부신인데 가나안 전통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준다 해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따라오던 우상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알 종교는 전통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타락된 혼합 종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바알 종교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만 하고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중독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었길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신 우상신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 바알 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는 그 농경사회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내 신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바알의 아내 신인 아세라 신과 성적 교합을 할 때 비가 쏟아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들이 바라보면서 마치 흥분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그 행위가 활발할수록 농사의 풍요로움 그리고 가축의 번성을 가져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신전에서 창기 사제들을 그렇게 놓고 나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알 종교의 신전 창기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냈을까 말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이것을 인간들이 원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으시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가 잘 되길 원하죠. 가축을 키우게 됐을 때 가축이 날로 새끼 많이 낳고 번창하기를 바라겠죠. 그게 인간이 노리는 가장 기본적인
탐욕, 욕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한 게 성적인 욕구를 애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성적인 쾌락의 탐욕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니 얼마나 중독이 됐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맞던지 아니던지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는 그 행위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그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라고 선언을 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의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외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얼마나 멀은 길을 갔길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스피커로 선포를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에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막 나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제도 하나님께는 예전에는 신용이라도 했지 이제는 신용은커녕 바알신에게 감사하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이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 추수한 곡식들을 탈곡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훅 해가지고 가라지 같은 거 날려버리고 말이죠. 타작마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술틀은 뭘까요? 이 포도를 압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구입니다. 술틀. 이게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음료로 많이 해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발효가 돼서 포도주처럼 해서 그게 잔치에 많이 쓰였던 거지 우리가 지금 먹는 독주의 개념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하면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 풍성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 혹은 바알신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흉년이라는 심판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을 것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들은 결국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대요. 더 이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신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땅이에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지금 이들이 있는 땅이 원래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근거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될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압제당하던 곳, 노예의 장소,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수르가 이제 정복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때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사마리아가 점령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땅이 초토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라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되냐? 5절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상실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보세요. 그날이 되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게 제사의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 전제도 못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예배의 자유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모든 음식들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이 음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기는커녕 자신들의 입에 풀칠하기만 바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애곡하는 자의 떡이 뭘까요?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번역본들을 보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초상집. 장례식 가면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이 표현에 대한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그 개념, 컨셉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민수기 19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래요. 이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상집, 즉 장례식에 가게 됐을 때 어떤 부정함을 입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초상집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구를 만지게 되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로 끌려간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음식들이 모든 것이 다 초상집에서 먹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거룩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먹는 모든 음식들이 부정하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이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냥 이렇게 표현만 봐도 절망적이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이 북이스라엘이 설사 아수르에 의한 침략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근데 결국 이들은 모두 철저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든 간에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애굽 그리고 노브는 앞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브는요, 실제로 당시 애굽의 수도가 노비였어요. 애굽의 수도가. 그리고 이 노베는 이 사람이 죽은 시체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 매장지가 많았어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데 결국 그 포로가 된 지역에서 다 매장되고 거기서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찔레,
가시덩굴로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말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첫 번째,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아냥됐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되어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7절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둘 다 어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앞서 살펴봤던 호세아 전체의 그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고 비아냥거린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8절 보세요. 앞으로 망하게 왜 되는가? 하나님의 파수꾼인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대적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8절의 해석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 파수꾼이라고 번역된 저 히브리어 단어를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쭉 보세요. 에브라임이 꼭 파수꾼 같이 보이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현장과 이 결과를 보게 될 때 북이스라엘이 과연 파수꾼인가? 하나님의 파수꾼인가?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 과연 북이스라엘이 파수꾼인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이 단어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는 에브라임 위에 있는 over 라고 이야기를 해요. over Ephraim. 그러니까 선지자가 에브라임 위에 있는 파수꾼이다.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RSV를 보면은 이래요. 선지자는 나의 백성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이 한 개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여하튼 간에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9절입니다. 기브아 시대와 같이 폐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 우리가 저기 기브아 시대와 같이 폐역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브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기브아.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요,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북쪽의 성읍이 기브아였거든요.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근데 이 성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동성 간의 성적인 교합과 타락이 이곳 가운데 얼마나 임했던지요. 그 기브아 성에 잠깐 방문했던 레위인이 자기를 도망간 그 첩을 데리고 거기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를 잠깐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 기브아 성에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이, 깡패들이 그곳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는 거 알고 뭐라 그래요? 너네 집에 새로운 남자 끌어내라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를 상간하기 위해. 그래서 그 주인이 절대 안 된다. 자기 딸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 정도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객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내줘요? 그렇게 찾아서 데려가는 레위인의 첩을 내줬는데 밤새도록 윤간을 하다가 그 여자가 첩이 아침에 돼서야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렸는데 죽었어요. 그렇게 타락했던 지역이 기브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기브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것을 추구하면서 모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무서운 게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미디어는 온통 것이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세상의 법이 마치 더 진리인 것처럼, 특히 성적인 타락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를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조금 호감을 갖게 되면 잠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미디어는 그렇게 다 장악해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요새 자꾸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짤로 해서 나오는 게 참 많더라고. 근데 원래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인사이트가 있게 말씀을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짤을 딱 봤는데 자기 교회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이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원체 큰 교회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청년들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도 잘 모를 텐데 메일이 왔대, 이메일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2년밖에 안 된 형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성 간의 교제를 할 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목사님께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게 된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내줬대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이런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삶에서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정말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유혹을
만드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했대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답장이 탁 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결국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특히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이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말이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그 죄를 모방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방인의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게 됐단 말이에요. Born again Christian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힘들었다. 한잔해. 막 그런 거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도 정말 그 삶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서원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나는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born again Christian이 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이 다 싫어져요. 이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라 그냥 되더라고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 즐거운 것 이런 것으로 우리 속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요. 날마다 뭔가를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거 하면 뭔가 이게 채워질 줄 알고 자꾸 그런 것만 해요. 그런데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리타이어 일찍 하신 분들이 평생 여행하며 다닌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삶이 3년이면 딱 지겨워진다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여행만 다니는데 3년 되니까 지겨워지더래요. 노는 것도. 여러분,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즐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게요, 그 안에서 또 어렵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노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어요. 그 쾌락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채워질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쾌락이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자극적인 것, 더 짜릿한 거, 그러니까 마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도박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 방종으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방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체력 검정 때 이렇게 체력 검정하잖아요. 꼭 이렇게
학기마다 정해서 오래 달리기를 꼭 마지막에 하는데, 여러분 오래 달리기 다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제가 지금 몸은 이래도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날렵했거든요. 그 오래 달리기를 한 몇 바퀴 돌면은 이 폐에서부터 막 피비린내가 막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막 헐떡헐떡거리고 막 곧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싶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딱 결승전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확 낮아빠지죠. 근데 누가 시원한 사이다를 저를 딱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막, 제가 원래 탄산을 막 한꺼번에 다 못 마셔요. 탄산만 하나 다 마시라면 저는 다 못 먹어요. 근데 햄버거나 이런 거 먹으라면 같이 먹는데 탄산만 마시라면 저는 절대 못 먹어요. 근데 그때 사이다를 딱 줬는데 그걸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순간에는 얼마나 달달하고 이게 시원하든지 막 넘어가, 이게 목이 치 하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원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더 갈증되는 거 있죠.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쾌락 아닐까요? 세상의 것들은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언제나 달콤해요. 짜릿해요.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못지않게 더 잘 놀걸요, 제가 놀면? 근데 제가 안 노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맨날 공부만 하진 않아요. 놀아요. 노는데 제가 말하는 노는 거는 완전 세상적으로 노는 거. 처음에는 짜릿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언제나 목말라요. 세상의 것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Born again Christian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너 이스라엘아, 더 이상 나를 대적하는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나만 섬겨라. 내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할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이 목마름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방인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자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끌어당겨요. 야, 괜찮아. 이거 한번 뭐 한다고 누가 알아? 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 결국 그게 사탄의 계략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이방인의 생각이, 이방인의 그 습관들이, 쾌락이 나오려고 할 때 자꾸 이거를 누르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방인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가게 될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방인 기질이 있어요.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생 갈 거예요. 평생.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꾸 이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도 또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훈련이 되는 거죠. 어제는 한 10번 넘어졌다면 자꾸 이 훈련이 되면 오늘은 한 8번, 내일은 5번.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2-3번밖에 안 넘어지지 않겠어요? 자꾸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십자가 오늘 귀엽죠? 여기 앞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오른쪽으로도 제가 하나 문구를 좀 오더를 해놨습니다. 스티커 예쁘게 하얀색으로. 뭐게요? God is love. 저 십자가가 바로 God is love 아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훈련되어 갈 때 우리 안에 이방인의 모습은 점점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